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은 1절부터 9절인데, 자,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때 알아야 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주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 때 이것만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설교도 쭉 하다가 이제 가끔 시간을 내서 또 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를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살펴볼 거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9절 보십시오.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씨가 문제일까요? 씨 뿌린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씨 뿌린 사람이나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씨를 받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은 들을 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셔야 돼요.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이 바로 그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예요. 자, 말씀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무뎌져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연하고도 중요한 얘기라면 자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며 실행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는 말씀들을 접할 때가 있죠. 이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무덤덤하다든지요, 혹은 지루하다 못해서 한 귀로 흘려버리려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영어로 heart입니다.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거죠.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죠. 그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든 복음의 진리를 듣거나 또는 바른 성경적 교리와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설사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든지요, 혹은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잡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다면요, 그 사람 역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간에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똑같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겠죠. 말씀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바른 성경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교단교리, 인간의 전통, 거짓 신학 등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 사회의 문제는 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씨 뿌린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든 말씀이든 어떤 흠이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또한 씨 뿌리는 자가 씨도 아닌 것을 뿌리면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틀린 성경을 지닌 교회들에서는 결코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바른 성경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자세라 이거죠.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는 법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제시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등이다 이거죠. 여러분 중에는 누구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도록 자신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겠죠. 그렇죠?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자, 오늘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비유는 공중의 새들이 씨를 먹어버린다 그랬죠. 바로 그 의미는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 길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바닥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상식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하트, 그 심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장은 어때요? 두근두근거리고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이 굳어버리면 어때요? 그건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 따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 이거죠. 누가복음 9장 60절,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구원받지 않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자, 왜 믿지 않은 것일까요?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자, 본문에서는 분명히 씨가 뿌려졌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한 것이라면 그 마음은 실로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은 아주 완고하고 강팍해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해서 어떤 영적 감화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따르면 그들은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뿌려졌지만 길가로 인해서 심겨지지 않은 말씀의 씨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이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새는 악령, 곧 마귀를 나타내죠. 계시록 18장 2절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 이거죠. 설령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도록 온갖 방해를 일삼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쳐 버린다든지요, 혹은 비웃는다든지요, 아니면 듣기는 했는데 무엇을 전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마치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결국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금세 사탄에게 뺏겨버리게 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채 남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참 거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들은 고스란히 다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을 때 빨리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뺏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서 어떻게든 도둑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요. 자, 우선적으로 그는 인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첫 번째로 일단 일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누군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런데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 사람이 있죠? 마귀는 그때 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그런데도 어떻게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는 어떻게 하냐?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바로 뱀이 했던 수법이라고 하죠. 정말로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배우고 알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자, 만약 여기에도 실패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 여러분처럼, 그러면 이제 마귀는 최종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안 돼요. 순종을 해야죠, 자기가.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시도하는 일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각 구원받은 성도들 혹은 영적 생활에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주일에 설교나 강의를 듣고 배웠음에도요, 즉시 잊어버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든다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진리의 눈을 떠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했을 때 설교나 강의를 저는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처음 영적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초성경 공부를 저를 구령하신 목사님을 통해 너무나 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우쳐가면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처음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예요.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 그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저는 거기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무엇을 들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그 순간 저에게서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미숙했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돼서 씨가 뿌려졌는데 제가 그걸 빨리 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인생에 큰 낭비를 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도둑질하고 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도둑질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 도둑질하면 얼마나 그거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배운 것이 그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느 인간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우쭐 대고 세울 수 있겠어요? 겸손함으로 들어야죠. 그렇죠? 강단에 선포될 때 그 인간을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또 어떻게 어영부영 듣냐 이거예요. 그렇죠? 성도도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대해 이렇게 완고하고 또 딱딱한 마음 상태로 하게 되면 마귀에게서 뺏겨버린다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로,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면 견고하지 못해 실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6절부터 17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인 거예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자 중요한 단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거죠. 이게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자,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그 씨에서 나온 싹이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는 것인가? 씨가 뿌려진 밭이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 깊어야 뿌리가 깊숙이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얕으니까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돌밭 같은 마음은 깊이가 없고 얄팍하며 얕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즉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마음이 지배받는 것이에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말씀을 거절하지만 돌밭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면서 순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험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씀에 대한 믿음을 즉시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죠? 감정이나 자기 기분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좋아야지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예요. 그들은 말씀을 마음이 아닌 자기 감정이나 기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순간적인 충동과 기분에 따라서 금세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로마서 15장 12절,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온다 이거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자신의 죄들이 사함받았음을 알고 그분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입으로만 고백했을 뿐 실제로는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은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죠. 결국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임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간 사람들 질비합니다. 저 고촌의 교회는 대략 800여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지역 교회들에서도 수십 명 이상의 교회를 떠났고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칭호를 칭송했으며 우리 사역과 믿음의 길이 옳다고 입버릇처럼 고백을 했고 우리만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보일까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었나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요, 두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전화로 상담을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자기 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했고 월간지와 성경을 구독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릉에 사역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저한테 소개가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명품백을 수선하는 자영업자예요. 지금 여기 강릉 중앙시장에 있어요. 명품백 수선하는 사람. 이소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것을 자기가 아는 목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을 마치 자기 사명으로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고요. 특히나 이 명품백 하는 사람은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몇십 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성경대리면 교회 믿음 생활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는 뭘 하냐 했더니 목사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하고 싸워서 뭐 하게? 그 목사 이기면은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기조로 한 바른 교리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소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비평한 거, 요거에 희열을 느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회를 비평을 안 하면 뭐예요? 흥미없다 이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그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것을 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지역교회 한 자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요. 자기네 가정에서도 스스로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요기도에는 그 여인 혼자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심혈을 다해 잘 가르쳐줬다고요. 그러나 이 여인이야말로 마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의 전형으로서 늘 순간적인 충동이나 기분에 따라 믿음 생활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척으로 가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대로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잠시. 어느 순간 그녀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는 시험이나 고난이 닥쳤는지요.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관심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초 아시죠? 부초는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심겨지질 못하죠.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예요?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요 교회. 그러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 모두 뽑히게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님의 교회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박차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잖아요. 아까워하잖아요. 다만 불쌍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늘 주의해야 할 것, 냄비긍성이에요. 냄비긍성. 순간적 기분과 충동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의 기분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세 번째로, 말씀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면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 18절부터 19절 보세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마음인 가시떨기 사이 같은 마음은 앞에 이 두 경우와는 또 다른 마음이에요. 자, 앞에 두 경우는 씨앗이 아예 싹을 내지 못하거나 싹은 내도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었죠. 그 반면에 이번 경우는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하고 기운도 막혀서 종국에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시떨기 사이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형을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야 돼요. 이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일단 받았어요. 마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럼 이제 영적 양식을 섭취해서 자라야겠죠? 근데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예요. 다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 안에 말씀을 억누르는 요소로 인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막 질식하는 느낌을 받겠죠. 자, 그렇다면 가시떨기 사이 같은 마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나온 대로 이 세상 염려들, 재물의 속임수,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그 사람 마음은 이걸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어때요? 말씀이 기운이 그냥 질식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공부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온통 세상 일들로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사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내일 뭐하고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맨날 이 생각뿐인 거예요. 아, 내일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뭐 이거에 그냥 정신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 세상 염려들이죠. 인생에는 필히 염려스러운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경제적인 여력이 넘친다고 해도요, 오히려 그에 따른 염려나 근심은 더욱 많아지는 법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염려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죠? 먹고 사는 게 넉넉하면 그런 염려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자나 재벌들이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더 염려가 많아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염려 없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 늘 염려투성이에요.
아, 다음에도 또 해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당선 못 되면 어떡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금지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아휴 맨날 그냥 땅 꺼지는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 거를 받아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상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일에 교회에 왔으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재물의 속임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만 풍족하면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재물의 속임수예요. 돈이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죠. 재물은 결코 여러분의 안녕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만들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바로 헛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잠언 23장 4절 5절에. 이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런 자에게서도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쾌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근원이 우리 욕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쾌락이에요.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오히려 죄에 연루되게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과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나날이 믿음이 진일보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속해 있으면서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설교와 강의를 듣고 배우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자기는 정체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이생의 염려들, 재물의 미혹, 욕심 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집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TV에서 본 드라마,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진전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종국에는 진리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 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설교 아니겠어요?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거죠. 내일 있을 중요한 사업, 직장일, 취업, 그 다음에 면접, 또는 여가, 쇼핑, 드라마, 영화, 물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잡념들을 모두 뒤로 제껴놔야 돼요. 말씀에 오직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운이 억눌리지 않는 비결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마지막 네 번째요.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20절 보세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좋은 땅 같은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열매를 내는 곧 생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상태로 변화된 것이. 자,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거짓된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는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일단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죄인들을 죄와 의와 심판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먼저 거듭나라 이거예요. 여기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깊은 곳까지도 변화되어서 믿음이 깊고 말씀의 뿌리가 튼실하게 내릴 수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 진리의 말씀이 뿌리 깊게 박혔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잘 심겨져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가시떨기 사이처럼 말씀의 기운을 억누르는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녀야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리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이기 전이나 또는 설교를 듣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받아 심으려면 여러분 마음밭이 잘 옥토로 갈아져 있어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잡념과 이생에 연관된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를 접어둬야 한다 이거죠. 자, 또한 말씀의 열매는 거저 듣는다고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형성이 되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실행이 있을 때에야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말씀을 받았다면 필히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죠. 듣기만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들었으면 이제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믿고 실행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때요? 말씀을 자꾸 거스르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열매를 맺는 주체, 분명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양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적용해 보면요. 멸망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30배죠. 자,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들이죠. 60배죠. 자, 이 중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일컬어지죠.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계시록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부르심 받았죠, 그렇죠? 30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죠. 60배. 신실한 자들이어야만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진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열로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신실해야 비로소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예. 이것을 늘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통한 풍성한 삶도 말씀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는 성도, 그의 삶은 나날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그걸로 안주하고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지 주일 예배의 한 요식 행위로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저 기독교계 교인들이 하는 자세죠.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지니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2절. 사람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않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죠. 네. 이런 성도의 마음밭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옥토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 생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이 성도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하는 어떤 것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냥 방언이야 일삼고 그거를 자랑한다는 교인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 무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다 이거죠.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이죠.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D.L. 무디의 간증이에요. 그 성도가 생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이분의 간증의 본을 따라야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순종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위에 4가지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한평생 좋은 땅 같은 마음의 연속이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30배 안주하면 안 돼요. 30배를 맺었으면 60배를 기대해야죠. 60배에 안주하면 안 돼요. 60배에서 이제 100배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수학을 적게 거두는 농부가 있어요? 그렇게 거두고 싶어하는 농부가 있냐고요? 농부는 늘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이 생에서 누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로 인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늘 인내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심어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자신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은 늘 말씀을 받는 자세를 항상 잘 유념하고 늘 예배나 그 외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기꺼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